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3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의 최측근의 자리를 꿰찼던 그 하만, 이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너무 싫어서 그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말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만의 이런 결정이 하만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유대 민족에 대한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반감,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것도 보여주고 있죠. 사실 누가 봐도 이 일이 민족 전체를 말살할 만한 일이 아니다 라는 정도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뿐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뭐 관계없이. 그러나 분노는 이런 죄를 낳게 되고요. 또 우리도 그 분노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3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7절 읽어볼까요? 아하스웨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 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우리 이제 에스더서에 대한 결론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 에스더서 전체를 놓고 한 문장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구절을 가지고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 이라는 문장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나머지 에스더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죠. 8절입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느 백성들과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죠. 포로로 왔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고요. 또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은 모여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모여서 함께 사는 이유가 뭐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그것을 하기가 힘드니까 포로로 살면서도 가능한 한 지역, 같은 지역에서 모여서 사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다 신론을 믿으니까 이거 섬기람 이거 섬기고 저거 섬기람 저거 섬기고 이러면서 살았죠. 그러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르다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시에 왕이 시키는 그런 명령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한 민족이 이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놔두면 임금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이 9절에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하는 내용, 설득하는 내용 중에 그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독특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없애버립시다. 그걸 위해서 조서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왕이 어찌됐든 자기 민족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한 민족 사람들을 다 없애는 일에 그냥 너무나도 선뜻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조서를 내려주시면 저는 은화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은화 10,000달란트는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유대인들이 죽게 될 때 그들이 내야 될 세금이다 라는 평가도 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왕에게 내가 10,000달란트를 낼 테니까 이 달란트라는 돈은 지금 환산이 어렵다고 얘기할 만큼 큰 돈입니다. 이게 단위가 달란트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에게 내는 어떤 뇌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하만의 계획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고 하만의 계획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 워낙에 큰 돈을 내면서 왕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10절.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왕이 하만에게 일렀다. 그 돈은 경의 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술에 취해서 왕후를 술자리에 나오라고 할 때, 와스티 왕후요. 그때도 정신이 없는 듯 했죠. 결과적으로는 그 왕후를 내쫓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한 민족을 다 죽이겠다. 한 민족을 죽이겠다는 건 굉장한 일이잖아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왕이 도장을 척 내주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죽어야 되는 이 민족의 사람들도 다 왕에게 세금을 내면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도장을 탁 내주는 사람이 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 자기 아내가 포함되게 되죠.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모든 죄를 짓도록 하만에게 모든 자격을 다 부여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하만이 왕에게 뇌물로 주게 됐던 그 돈까지도 되돌려주면서 모든 권한을 하만에게 줍니다. 정말 이 왕은 정신 못 차리는 왕이다. 나는 이 생각이 들고요. 12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왕의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왕이 결정하고 왕이 일을 추진할 때 그 일을 기록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 왕 측근에 있는 고급 공무원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왕의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읽는데 느낌이 요즘에 한국 상황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왕의 그 서기관 정도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라면 굉장히 고급 공무원이고요. 나름 배울 만큼 배웠을 거고 또 집안도 좋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뽑아서 시험 잘 봤다고 무조건 뽑는 세상은 아니죠. 지금도 그렇지 않고요. 지금도 사실 그 집안이나 이런 거 다 관계가 되고 있고 옛날엔 더더욱 더했을 겁니다. 또 그렇지만 또 그만한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력들은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다면 지금 이 명령이 얼마나 잘못된 명령인지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하만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 명령이 그대로 실행되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을 자신들이 알았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니까 또 자신의 가정이 먹고 살려면 이런 일에 순종해야 또 그 자리를 유지하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니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옳은 일에 동참하는 것이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다. 느껴지는 그런 일이라면 반대해야죠.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면 거기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 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노 할 수 있고 예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예스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더욱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어떤 주장을 해도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전하다 죽음이 와도 끝까지 그 사명을 잃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자, 이제는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포고문이 작성됐고 각 민족에게 다 명령들을 전달하고 날짜를 정해서 그날은 이 민족 사람들은 다 죽여라 하는 것으로 이미 다 명령이 떨어졌어요. 준비가 다 된 거죠. 15절을 보세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였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하만은 왜 왕에게 술잔을 권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을까요? 제가 보는 왕의 정신이 돌아올까 봐 두려워서 아닌가 싶습니다. 왕은 좀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을 때는 이상한 짓을 합니다. 우리 다 표현됐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왕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하고
모든 것들을 명령을 되돌리게 되면 자신의 계획이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왕에게 술을 권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왕궁 안에서 그러고 있으면 모르죠. 그러나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자, 이 일은요, 하만의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닙니다. 하만이 죄를 계획했고, 죄를 진행했습니다. 그 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동원이 됐고, 실제적으로 거사를 치르는 날이 되면 수많은 사람을 이런저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죽이고, 빼앗고, 약탈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의 계획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범죄자들을 유도하는 일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의 중심이 되어야지 세상을 악한 일에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잘못된 일에 동원되지 않고 언제든지 옳은 일에 예스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좀 아픈 역사의 자리로 점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옳지 않은 일에 동원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고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귀함이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